1장 12절로 1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단순히 위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온 가정을 돌보십니다. 자녀인 성도들을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셨다가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모든 길에 교회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그 교회의 삶을 통해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또한 자녀된 우리는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섬기고 사랑합니다. 결국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지 내가 이웃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도 네가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섬김은 분명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질서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섬김의 원리를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에 질서를 주셨고 그 질서를 위해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맡겼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직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세움을 받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직분도 있는가 하면 그런 어떤 이름 없이 섬기는 직분들이 다 있습니다. 이 직분이라는 말은 원래 봉사한다, 섬긴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내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법의 규정을 따라서 맡긴 직분, 아니면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교회 사역을 위해서 맡긴 직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맡긴 직분, 여러 가지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내 명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것은 명예가 아닙니다. 그건 직분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목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교회의 어떤 질서를 위해서 직분을 주었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 그것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직분은 내 유익이 아닙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사용되어지고 감당되어야 됩니다. 직분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는
첫 번째 부분에서 이 섬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떤 일꾼인지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참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결국 그렇게 쓰임을 받기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받아서도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바울이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안으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하나의 단어를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 일할 수 있고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복음의 사명자로 일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가운데 하나가 감사라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심에 감사.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감사가 있어야 내가 하는 일이 즐겁고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고 내가 감당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했던 신앙 간증입니다. 디모데에게는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네가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섬기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감사로 우리가 섬기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재밌습니다. 자, 능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 가능하게 했다. 힘을 제공해 주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내가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사도로서 살아왔던 모든 것은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경험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것 같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맡긴 게 뭐냐면 앞에 본문 앞에 11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이 왜 나를 세우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것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갑니다. 뭐하러 갔는지는 잘 알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사울이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고 그를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에게 내가 왜 사울을 세웠는지, 내가 왜 사울을 불렀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나니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저 사울을 주님이 부르셨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그가 얼마나 악명 높은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왜 다메섹에 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완전히 이해가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요.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주님 앞에서는 그 사람 별로 안 좋게 얘기했잖아요. 위험한 인물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던 아나니아가 가서 그를 형제라고 불러줘요. 사울, 그렇게 혈기왕성하게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왔던 자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했고 가두었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게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의해서 형제라는 단어를 들어요. 그렇게 바꿔놨어요, 주님이. 이렇게 바꿔진 근거가 뭐냐?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건 내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꿔 놓으셨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의 자격, 복음을 맡은 사도의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나를 그런 자리로 만들어 놓으셨다. 또한 내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말을 의미를 표현하면 나는 원래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충성하지 못했고 충성 안 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면 본래. 그런데도 주님은 그러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셨다라는 말은 그렇게 봐준 거예요. 아닌데, 실상은 아닌데 그렇게 봐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개 또 갸웃하잖아요. 왜? 바울만큼 충성한 사람 봤습니까? 성경에서. 바울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 있는 사람 봤습니까? 우리가 오늘 아무리 뜨거운 열정 가지고 있다 해도 바울만큼 있을까요? 바울만큼 충성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충성스러운 자로 여겨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 종종 내가라는 걸 참 강조 많이 합니다. 내가 그 일을 했고, 내가 이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내가라는 표현을 많이 강조합니다.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건강을 희생하고, 내 재물을 희생하고, 내 마음을 희생하고, 내가 했다라는 거죠. 내가 시간 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고 나 자신을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나를 비춰봅시다. 과연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참 부끄러운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목사로 서 있는 것, 내가 장로로, 내가 집사로, 권사로 서 있는 것, 내가 어떤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 과연 내가 하는 일일까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나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것,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지혜 주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말로는 참 쉽게 고백합니다.
바울처럼.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뭔가 재능을 가져서 내가 이게 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능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형편도 주장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알아주면 행복한 거잖아요. 그걸 감사하자라는 말입니다. 그걸 감사해야,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아주 작은 일 하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기쁨으로 할 수 있고 그걸 즐겁게 할 수 있고 보람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억지가 되는 거고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 있어서 설교하는데 억지로 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미치고 환장할 일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셨음에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자라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니까 힘이 있는 거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감사로 시작합시다. 나의 낮은 것을 감사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왜 감사하며 섬겨야 되느냐? 주의 은혜가 내게 넘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나에게 임한 정도가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내게 풍성하게 넘쳤어요.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재밌습니다. 특히 헬라어는요, 어순이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는 아버지가 들어가신다 방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근데 헬라어는 순서가 없어요. 단어를 아무렇게나 섞어놔도 번역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게 헬라어예요.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맞출까요? 말하는 사람이 순서는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강조하고 싶은 걸 앞에다 갖다 놓으면 됩니다. 내가 뭘 강조할 거냐라는 것을 앞에다가 딱 갖다 놔요. 그런데 오늘 14절의 말씀에 가장 강조되기 위해서 앞에다 딱 놓은 단어가 바로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거예요. 이 말을 제일 앞에다 놨어요. 뭐가? 하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고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내용들이. 바울은 주님의 내게 넘치도록 풍성한 그 은혜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넘친 그 은혜를 내가 계산하려도 계산하지 못하고 헤아리려고 해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 크고 많더라는 거예요. 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과거의 내 모습을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여러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와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자였는지, 내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자였는지,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자였는지를 그렇게 얘기해요. 비방자, 어리석은 말을 하는 자, 상처를 입히는 자, 이게 비방자예요. 상대의 마음속에 상처를 내고 누가 볼 때 어리석게 여겨지는 말을 하는 사람이 비방자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서는 그것을 모독한다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복음을 철저하게
모독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복음을 모독하는 자였다. 상처를 주는 자였고 그것을 모독하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자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는 사람 것이 박해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는 자, 이게 박해자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자신은 그 복음은 사냥감이었을 뿐이에요. 복음을 따르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냥하기 위한 사냥감에 불과했다라는 말입니다. 인간 취급도 안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히려 그걸 잡고 죽이고 감옥에 넘기는 일을 즐거워했던 사람. 왜? 그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울은요,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는 일이 내가 율법을 가진 나로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가 박해하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바울에게는. 폭행자라고 그랬어요. 광포한 자, 무례한 자야. 예의가 없는 자. 로마서 1장 30절에서는 능욕하는 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과거 교회의 성도들은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왜? 걸리면 죽으니까.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요, 생명에 대해 두려움이 있잖아요. 순교자들이라 해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도 또 다른 은혜가 더 크다 보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지. 두려움이 전혀 없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 복음과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단순히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그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하는 이 이름을 뒤집어 감싸 안아서 보이지 않을 만큼, 그것이 무색할 만큼 은혜가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는 도저히 구제불능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구제불능의 사람. 그런데 복음의 사도가 됐어요. 이 어마어마한 변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극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이 사울. 그 은혜를 사도 바울 내가 입었다. 그래서 나는 섬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입었는데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13절에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렇게 말해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거지를 하나 봅니다. 구걸하는 거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참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왜요?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의제 스포츠카를 딱 타고 빵빵거리고 다니는 사람을 봐요. 소리는 막 빵빵 소리 내면서 가요. 쳐다보고 참 불쌍하다. 이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게 긍휼이에요. 누가 봐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존재 같은데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참 불쌍하나. 이게 긍휼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도 없는 그 사람에게 불쌍한 마음이 가는 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주님이 보실 때 불쌍히 여길 만한 존재입니까? 내가 주님이라고 하는데 쥐어 박지. 그죠? 확 한 대 그냥 때려버리든지 다리 하나 부러뜨려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든지 그렇게 할지언정 그걸
긍휼히 여길 만한, 불쌍히 여길 만한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래서 그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도 좀 어긋나요. 바울만큼 율법에 능통한 자가 없잖아요. 율법에 능통한 자가 없잖아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핑계 참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이 그래요. 바울은 몰랐어요. 구약 성경을 전체를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그 예수를 믿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안 사람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육적인 눈은 떴지만 영적인 눈이 없었던 거죠. 눈은 떠서 보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볼 줄 몰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줄 몰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던 사람, 그게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몰랐다. 그런 몰라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바울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위대한 직분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 왜 긍휼을 입었느냐?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오래 참으셨다 그래요. 성경에서 오래 참는다라는 이 표현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죄인들, 특히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것, 그것을 가리킬 때 오래 참으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멸망이 지연되거나 유보되거나 또한 취소되는 그런 결과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 존재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게 참으심 때문이 그래요. 주님이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참으셨을까요? 주님이 왜 바울을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셨을까요? 이유는 본이에요, 본. 샘플이에요, 샘플. 주님이 바울을 샘플로 삼았어요. 어떤 샘플? 이런 놈도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놈도 주님이 구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신학자 로버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바울은 예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죄인들의 견본, 샘플이었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바울이 뭐예요? 어떤 자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조금 더 뒤로 가면은 그가 뭐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다.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지, 나보다 더 죄인이라고 자부할 사람 이 땅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주님이 그런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 나를 오랫동안 그냥 보고 참고 또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그냥 문자로만 알고 글자로만 알고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그가 어떤 짓을 했든지
주님이 그걸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왜? 네가 몰라서 그러니까 라고 하는 거죠. 네가 몰라서 그러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바울을 그냥 오래 참아주셨어요. 엉뚱한 길로 가는데, 마땅히 가야 될 길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달려가고 있을 때 그거 한 대 때려서 돌려놓지 않냐고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주님이 심판하셨다면 그는 진작에 사라졌겠죠. 그런데 주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셨어요. 오히려 그에게 뭘 했어요? 그 풍성하게 넘치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고 심판을 주셔도 모자랄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생 그가 일하면서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내게 입혀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만 생각하면 뭐예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까? 내가 바울보다 못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교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바울보다는 좀 덜 죄인. 덜 죄인. 이거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울보다도 더 악한 죄인 중에 죄인일 겁니다. 시대가 많이 흘렀거든요. 내가 바울보다 더 심판의 대상이고 더 진노의 대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보다 더 크고 더 풍성한 은혜가 오늘 내게 임했다. 아멘? 예, 그겁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내가 교회 안에서 뭐 하나 조그마한 거 섬기는 거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훨씬 더 많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오늘 남들이 볼 때는 거룩하게 정말 착한 사람처럼 우리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쁜 얼굴로 예배하잖아요. 예배당 떠나서 또 집에 가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대부분의 시간은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짧은 시간들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그래도 이 일을 맡았으니까 감당해야지 하잖아요. 그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긍휼히 여기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심지어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직분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 앞에 12절부터 16절까지 쭉 고백해 놓은 내용, 그 모두의 결과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들을 이루시고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그렇게 고백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맞춰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일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이 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고백을 해야만 돼요. 마땅히 고백해야 됩니다. 바울의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늘의 소망 주시고 그 소망이 성취될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으니까 우리는 감사합시다. 날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깁시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깁시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합시다. 감사가 없는 충성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감사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이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이 귀한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